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타락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합니다. 특히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성령과 연결해서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측면에서 증거합니다. 신자는 성령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자의 과거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에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신자들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로마교회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모두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로마교회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했습니까? 과거 저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내주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의 맥락은 물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신자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바로 그때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를 먼저 경험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기능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은밀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인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신자의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에게도 육신의 과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 증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은 성령과 관련하여 신자의 현재를 증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 신자들 안에 계시면이라고 증거하는데요, 사실 문맥을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왜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면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같은 사실이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이 믿는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몸과 영을 대비하여 논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몸은 바로 앞 9절의 육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지만 본문 10절의 몸은 우리의 육체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러하지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 심판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에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일을 지금 보장받았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령과 관련하여 신자의 미래를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과거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지금도 거하고 계심으로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 영생은 몸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썩어 흙으로 돌아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낙원에 있던 구속받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몸의 구원만이 아닌 몸과 영혼이 결합된 전인의 구원,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피조물도 인간의 본성이 부패할 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되어서 완전한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있으니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할 때 피조물들도 첫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부활을 보증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미래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예로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독생자를 부활시키셨다고 증거하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신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 썩어진 몸, 흔적도 보이지 않는 몸을 다시 부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시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신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잖아요. 이 종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이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지만 선교학자들은 지금 알려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모하는 것도 믿음이죠. 물론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계신 낙원에 갔다가 주님 재림할 날 다시 이 땅에 와서 부활의 몸과 결합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재림을 우리의 육신으로 맞이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고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미래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음의 말씀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따져보면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음을, 지금도 함께 하심을, 영원히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또 교회 직분 귀하죠. 그러나 직분 자체가 우리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도 선한 일 많이 하고 귀하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거하고 계신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심으로 과거처럼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분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자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거하고 계시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한랑 분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구원의 분명한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 풍파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부활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가지러 죽었던 우리를 주여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령님이 가심을 올라가시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의 정도를 보아주셔서 성령님이 가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들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와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고 내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시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역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간에 성령이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내서 정령이 오셨네. 거룩한 나를 삼아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몸된 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어 있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나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시여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차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옵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과 미래 부활과 완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리라, 주의 복음 전하며 살리라, 영생의 소망을 꿈꾸며 살리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